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곧 그들 앞에는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가 있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선택은 하나님으로 귀결이 됩니다. 즉 생명과 복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이지 하나님을 떠난 생명과 복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복을 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매일같이 수많은 선택 앞에 놓여 있고 사람들은 늘 더 나은 선택을 기대하며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결과가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불행을 초래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최악의 수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위기란 어떤 결과를 가져야 할 선택의 순간을 말하는 것이다. 결단을 내리기 전에 진공 상태, 그것이 위기다. 조금 어려운 말이라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는데 그 결정 하나 때문에 결과가 아주 천양지차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았을 때에는 무릎을 치면서 그래, 내가 그때 아주 잘 선택했지 하고 뿌듯해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거죠. 그러면 후회하는 상황이 왜 벌어진 겁니까? 그것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인생의 진짜 위기는 후회하는 상황이 이미 벌어진 그때가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앞서 선택을 하는 그 순간이 진짜 위기였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두 청년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 어느 시골에서 두 청년이 같이 자랐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함께 다니는 가까운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저녁, 그날도 여상하게 둘은 도박장을 가다가 마침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앞에는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게시판에 적혀 있었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걸 본 한 친구의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지금 죄를 지으러 가는 길인데 하고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해졌죠. 그래서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도박장을 가지 말고 교회를 가자. 주일날인데 우리가 늘 죄만 짓는 것 같아.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교회는 무슨 교회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평소처럼 즐겁게 다녀오자. 둘은 그 문제로 한참을 옥신각신하다가 끝내 각자의 길로 떠났습니다. 한 청년은 교회로 가고 다른 한 청년은 도박장을 간 거죠. 세월이 흘러 약 3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교회를 간 그 청년은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가 취임식을 할 때 모든 신문에는 대통령의 취임 기사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어느 교도소에서 한 죄수가 신문을 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죄수는 30년 전에 교회 앞에서 헤어졌던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그로버 클리블랜드와 그의 친구 조지에 관한 일화입니다. 곧 인생은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에서는 어리석은 선택의 대표적 인물이죠.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팝니다. 그 잘못된 선택 하나로 그의 삶은 후회와 미움, 시기와 수치로 가득 찬 생애가 되고 말았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랬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요단의 아름다움만 보았지 그 속에 있는 죄악의 도성 소돔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소돔성이 유황불로 탈 때에 두 사위도 잃고 부인은 소금기둥이 되고 말죠. 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람은 선한 일을 한다고 선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선한 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너는 계명들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도 사람은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이며 고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청년은 이런 대답을 하죠. 제가 계명들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더욱 직접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안타깝게도 이 말을 들은 청년은 그에게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즉 청년은 영생과 재물 중에 재물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생과 재물 중에 과연 무엇을 선택하며 사십니까? 오토라는 신학자는 사람이 돈으로 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돈으로 아름다움을 만들 수는 있지만 아름다움을 느끼는 신미감은 못 만든다고 했습니다. 둘째, 돈으로 외모를 만들 수는 있지만 내면의 인격은 못 만든다고 했습니다. 셋째, 돈으로 좋은 것을 먹을 수는 있지만 죽음은 못 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우리 인생을 보장할 것 같지만 돈으로 살 수 없고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치는 돈에 있다는 이 잘못된 허상을 하루속히 깨뜨려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교회 권사님 딸이 수십 번 선을 보다가 그만 나이가 들어버렸다고 합니다. 나름 학벌도 좋고 미모도 있는데 남자를 고르다가 40이 가까워지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3번의 맞선을 예약해 놓고 그 중에 남자를 고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외제차를 타고 나왔는데 일정한 직업은 없었지만 부모님 사업 물려받을 준비 중이라고 하더랍니다. 두 번째 남자는 학벌도 좋고 직업도 괜찮았지만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라고 하더랍니다. 세 번째 남자는 미남이고 유머 감각이 있고 진실해 보였지만 중소기업 다니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셋 중에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별 관심은 없으시지만 이 자매는 셋 중에 누굴 골랐냐면 첫 번째 남자를 택했습니다. 사실은 돈을 보고 사람을 택한 거죠.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결혼이 깨지더라는 거예요. 돈이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실 중요한 건 외형이 아닌데 사람들은 무심코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앙인이라고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평소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순위를 외치고 사는 사람도 막상 현실 앞에 주저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제 친구가 어릴 때 송파에 있는 모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참 신실하신 분이었고 설교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집이 남대문으로 이사를 했는데 당시에도 목사님 설교를 듣겠다고 남대문에서 송파까지 지하철 타고 버스 갈아타고 2시간씩 걸려서 주일날 대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도 빠지지 않고 다녔다고 합니다. 중학생이. 그런데 목사님에게 딸이 있었는데 딸이 교회에서 남자를 사귀었나 봅니다. 사귀는 남자가 집안도 괜찮고 성격도 좋고 중요한 건 신앙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벌이 좀 부족했는데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더라는 거죠. 그게 이 친구에게는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목사님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신앙도 좋고 집안도 믿음의 가정이고 성격도 좋은 사람인데 지방대 나와서 학벌이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결혼 못하게 하는 모습 보고서는 너무 실망이 들어 결국은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었다고 저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앞서서도 말했지만 이것은 비단 그 목사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소위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막상 선택을 할 때에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 앞에서 지극히 세속적인 욕망을 드러내며 아니 어떨 때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선택을 하면서 추하게 망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 22장 1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선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택의 문제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 생활의 모든 것 이것을 다 버려두고 전혀 낯선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인생을 갓 시작하는 젊은 청년도 아니고 인생을 살 만큼 산 노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뭐가 아쉽다고 그것을 떠난단 말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과단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떠나죠. 아마 주변 사람들이 알았다면 다들 말렸을 겁니다. 그 나이 먹고 어디로 가냐며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된 거죠. 다시 말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선택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들어 쓰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을 보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따라 하시겠어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얻는 복 가운데 하나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나오죠.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 벌어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 갔는데 법궤를 두는 곳마다 역병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 블레셋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때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범국가적 행사로 기획을 합니다. 그런데 우사가 백성들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블레셋이 빼앗아간 방법 그대로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아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고 나니 그 누구도 법궤를 모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법궤가 있는 곳이면 사람이 죽어나가고 전염병이 돌고 재앙이 벌어지니 누가 모시려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을 그때에 내가 법궤를 모시겠다고 나선 사람이 오벳 에돔이었습니다. 그는 고핫 자손이며 고라의 후손으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가 법궤를 모시고 있던 시간은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일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더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역대상 26장을 보면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전의 문과 곳간을 지키는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오벳 에돔의 후손 가운데 62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성전의 문과 곳간을 지키는 직무라는 건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 직원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은 능력 있는 자들이었다고 여러 번 언급하는데 요컨대 관직의 요직으로 오벳 에돔의 후손들이 62명이나 영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그의 집이, 그의 가문이,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법궤를 모두가 거절하고 거부할 때 오벳 에돔이 나서서 법궤를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이같이 축복하여 주셨던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를 그 자신뿐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앞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영원한 기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역대상 28장 8절에도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다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축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바로 그것이 생명과 복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과 복이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가 놓여 있지만,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스럽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자연히 생명이 따라오고 복이 따라오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과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거나 복을 선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영원한 기업의 복락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